위하여 오직 구주 예수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 요한계시록 8장 7절 9절 속에 담겨져 있는 세 번째 나팔을 불 때 나타나는 재앙과 함께 그 내용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의미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라매 큰 그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아멘. 우리 또 인사하겠습니다. 둘씩 인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제가 간구합니다. 아멘. 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좋습니다. 네, 여러분이 서로 화합하고 서로 안아주고 함께하는 것이 참 보기도 좋고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을 좀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거기서 한번 넘겨줘야 되나? 네, 그런 것 같아요. 이 의미,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강에 떨어졌다. 그물이 쓰게 됐는데 그물은 그 별의 이름이 쑥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쑥이 뭔가 살펴보니까 구약 성경에서 공의의 타락, 그래서 우상 숭배와 우상 숭배로 인한 그 삶의 결실은 써지고 그리고 슬퍼지고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자초되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바로 악인데요. 그래서 이 셋째 천사의 재앙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운석이 떨어졌다라고 하기보다는 다른 이유가 있다. 그래서 1월 성신은 고대 우상 숭배의 대상이었죠. 그러니까 하늘의 별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이런 구절을 이렇게 하늘의 해와 달과 별 이런 게 나올 때는 어떤 걸 생각하시면 되냐면 진리가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진리는 뭡니까? 예? 왜 예수 그리스도죠?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귀가 안 좋아서 잘 안 들렸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우상 숭배 진리를 얘기할 때 진리는 뭐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만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왜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 그 표현이 그렇잖아요. 검은 실로 짠 것 같이 태양빛이 검게 변하고 달빛이 핏빛으로 변하고 별들은 그 태풍의 감람나무 열매, 설익은 감람나무 열매가 떨어지듯이 떨어지고 섬과 산들은 제자리에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때 그리고 이제 왕과 또 장군들과 귀족들과 군왕들이 또 종들과 그
하여간 뭐 그런 자유자들이 그 바위 틈 사이에 숨어서 바위에게 말하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낯빛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인간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 해와 달과 별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러한 대상물들에게 기도하고 절한단 말이에요. 그게 토테미즘 사상입니다. 이런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영원할 것 같아 보였던 세상의 우주의 모든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시면 신천신지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동안의 모든 질서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체질이 다 녹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이단들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을 몰랐다 그들이, 그렇죠? 그러면 다시 오실 예수가 이 땅에 오셨어도 너희가 또 모를 거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놈들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목수였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놈은 석수였다. 그러니까 더 세다 이런 놈이 있잖아요. 걔네가 누구예요? 예? 안상홍. 안상홍이는 석수쟁이였어요. 돌 캐는, 돌 만드는 애. 그러니까 나무보다 돌이 세잖아. 그러니까 더 세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상홍 증인회가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참 웃겨, 진짜. 말도 우리한테 말을 못하게 만들어, 그죠? 그런 식으로 말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거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마지막에 너희가 초림 예수를 몰랐듯이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어디선가 이렇게 준비되고 있을 텐데 너희가 모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 그렇게 말하는 애들에게 우리 화평, 그런 애들한테 뭐라고 얘기해 줘야 돼?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일부러 거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아야 하니까. 그러니까 뭐가 틀린 거예요 여기서? 재림주는 어린아이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가 무엇을 타고 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볼 터이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니, 그랬죠?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메시아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는 어린아이로 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보는 데서 옵니다. 왜 그래요? 왜 다 볼까요? 왜 그렇죠? 그럼 왜 그러냐? 그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면 모든 세상은 체질이 녹아서 사라져. 그러니까 지구라는 별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무엇만이 남아? 사람들, 영혼들만 남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휴거라는 게 없는 거예요, 사실. 맞아요? 왜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냐면 다 녹아 사라지거든요.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과 함께 이제 신천신지를 이루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장난에 빠지는 게 아니다. 모두가 본다.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요, 왔다는 걸 다 알아버려, 그냥. 왜냐하면 체질이 녹아 사라지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되잖아요. 맞아요? 제가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헷갈리지 말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 뭐 전천년이다, 후천년이다 여러 표현들이 있지만 일단 저는 그래요. 저는 무천년을 이야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그게 맞단 말이에요, 성경은. 또 물론 이제 목사님들이 아주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께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만 맞다 이렇게 할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는 게 맞다라는 게 이제 제 주관이고, 이제 제가 참고로 하고 있는 그러니까 좀 개혁주의의 많은 목사님들이 같은 입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단에게 넘어갈 일이 없어요. 빠지지 마세요.
자, 그러면 네가 이단 같아 이럴 수도 있어 사실은. 예, 그럼 어쩔 수가 없고, 저는 근데 아닌데 뭐 그런 것 같아. 그럼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성경을 해석하는 주된 방식이다라는 정도는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1월 성신은 고대로부터 우상으로 섬겨왔지만 우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 영원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해와 달과 별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다 녹아져요. 그래서 영원한 게 아니다. 진리란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뭐예요? 영생. 에? 아는 거라고. 아는 거.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에요. 왜요? 그분들만 영원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원해요. 그러면 안 믿는 자들은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렇죠. 영원해요. 제가 죽으려고 그랬잖아요. 자살하려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영원할 것 같은 거야. 예? 예. 지옥도 영원한 거더라고. 그러니까 죽으면 안 돼. 진짜 죽으면 큰일 납니다. 자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화평아, 자살하면 안 돼. 알겠지? 우리 화평이가 보니 지난번에 간증 비슷하게 고개를 끄덕이는데, 예, 아주 인생을 험악하게 살았나 봐. 성경을 보면 인생을 험악하게 살았다는 사람 하나 있죠, 그죠? 야곱이잖아요, 야곱. 우리 화평이가 이삭 같아. 야곱은 아니야. 예. 젊어서 인생을 험악하게 산 사람은 이삭 됩니다. 예. 이삭은 그래서 평화의 사람이잖아요. 피스메이커. 항상 성경 공부할 때 피스메이커 나오면 이삭이에요. 그죠? 왜 이삭이에요? 일찌감치 죽을 고비를 다 넘겼어. 아버지가 죽이려고 한 거 아닙니까, 사실. 여러분 그거를 이렇게 리얼하게 들어야 돼. 자, 그때 이삭의 나이는 몇 살? 몇 살? 17.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 나이로 몇 살? 18이거나 19. 다 컸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몇 살? 117세.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118세. 완전 중늙은이에요. 그죠? 이제 갈 날이 다 됐어. 근데 그 아버지랑 지금 손잡고 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모리아산에 가잖아요. 그때 아버지랑 아들이랑 손잡고 가잖아요. 그죠? 그때 아기가 가는 게 아니야. 어쩌면 아브라함 업고 갔을지도 몰라.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산에 가서 아들 물었잖아. 횃불과 장작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번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래? 여호와께서 준비하셨을 거라 그랬죠. 그래서 갔더니 어떻게? 아버지가 117세 아버지가 건강했어. 그래도 아이고 이리 와봐 이렇게 묶었잖아. 그러니까 묶은 거요. 묶여진 거지. 아버지 왜 이래 오늘따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가 감은 거야. 자, 번제단을 올려놔야 되잖아. 그걸 누가 올려? 여기 누라고요? 이제 눕는 거잖아. 근데 그때 칼을 꺼낸 아브라함의 눈은 어땠어요? 진짜 죽이려고 했어. 그냥 죽이는 척을 하려고 그랬어. 죽이려고 했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라고?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실 걸 믿었잖아. 그게 부활신앙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좀 더 리얼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왜 갑자기 툭 튀어나왔지? 예, 그래서 신명기서를 보면 29장에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는데 결국 뭐냐면 이 언약을 세웠다. 그래서 우리가 애굽 땅에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봤다. 넘기면 내가 넘길까? 그래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했다.
어떻게 한다고요?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긴다. 뭐냐면 우상을 섬기잖아요. 우상을 섬기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쓴뿌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자꾸만 어떻게 하냐? 하나님 떠난다. 그래서 어떻게 산다? 그 엉망진창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즐거운 것 같으나 즐겁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결국 돈이 많으면,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영화의 제목이요, 너무 재밌었어. 그러니까 돈이, 제가 이렇게 다운을 받아놨는데,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내가 남편을 만나 결혼했는데 이 사람이 그 미국의 석유 재벌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장 돈이 많았던 사람의 넷째 아들이야. 그런데 그래서 그가 아버지랑 같이 일을 하면 아버지처럼 사는 게 싫어서 아버지랑 인연을 끊고 살았어요. 근데 그 아내가 그 사실을 알고 아버지한테 연락을 해요. 너무 힘들어서.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재산 가고 석유회사의 사장 자리를 줘, 그냥 아들한테. 근데 그날로부터 이들의 인생이 망해요. 그래서 남편은 결국 돈이 너무 많으니까 바람을 피고 수많은 여성들과 그 난잡한 삶을 살고, 아들도 학교에서 할아버지가 워낙 돈이 많으니까 엉망진창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납치를 당해. 그러니까 이혼을 했어. 참, 이혼을 했는데 납치를 당해요. 그리고 나는 돈이 없다. 그런데 너는 돈이 없다는 걸 안다. 그러나 당신의 시아버지가 재벌인 걸 안다. 국제 마피아의 그 아들이 납치가 돼. 아, 웃기더라고, 내용이. 그래서 그 돈을 찾아가서 완전히 인생이 망하는 가정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더라고요. 이런 영화는 한번 이렇게 청년들하고도 보면서 나눔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충 스토리를 한번 쭉 봤는데, 그런 거와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독초, 쓴뿌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에게 생기니까 어떻게 한다?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염려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자에게, 결국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는 인생이 쓴쑥이 된다라는 표현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셋째 천사의 재앙은 뭐냐? 우상을 섬기는 일과 하나님을 배신함과 불신앙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독초와 쑥의 뿌리가 자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팔을 불어 땅의 3분의 1이 죽는 저주가 오는데, 사실은 쑥의 저주라는 것은 뭐냐면 너희 스스로 그 삶을 산다, 그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살아간다.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인생의 그 불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예레미야서에서도 이렇게 말을 하죠. 이건 알아야 돼. 그래서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뭘 따라요? 바알들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럼 바알이 뭐예요? 바알이 상징하는 것은 세상이죠.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불붙는 큰 산이 바다에 던져졌다 그랬잖아요. 그때 불붙는 큰 산은 뭐였어요? 바벨론이죠. 바벨론이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 있었다. 그래서 너희가 결국은 그 바벨론의 우상을 따라간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뭐냐? 세상의 신이며 돈의 신이었다. 그러니까 유상숭배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가 돈으로 할 수 있는 거, 그걸 따라가는 것이 결국 우상숭배더라. 그럼 오늘은 여러분과 이제 본격적으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 같이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누굽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 누굽니까?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 우리잖아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놀라운 권능에 참여한 자들,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사심의 감격과 감사 속에 있는 자들, 바로 우리. 그러한 우리는 이제 뭐를 해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근데 이거는 명령이 아니에요. 성경은 항상 있잖아요. 명령처럼 말합니다. 그죠? 찾으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뻐하라! 그러니까 제일 말이 안 되는 게 기뻐하라예요. 기뻐하라. 안 기쁜데 어떻게 기뻐하냐고. 기뻐해! 막 이렇게 하면 지금 막 초상 났는데 기뻐할 수 없죠. 지금 우리 마음이 좀 불편하잖아. 큐어를 한다는데 막 너무 기쁠 수가 없어. 마음이 불편해. 그래, 뭐 부모님이 물론 천국 갔으니까 좋은데 그렇다고 춤출 수는 없잖아. 사실은 춤추는 게 맞거든요. 그렇다고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춤추는 건 사람들한테 불편하겠지? 사실 저는 춤추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어머니의 일생을 보면 참 마음 아픈 삶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아주 엄청납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 러브 스토리가 장난 아니에요. 찐찐 사랑. 그러니까 같은 동네였거든. 윗마을, 아랫마을. 그런 이제 저희 고향 마을이 남시촌이에요. 남시들만 살아. 그런데 거기에 타성은 뭐냐면 그러니까 노비들 또는 이제 그 서당의 훈장님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은 저희 그러니까 증조부께서 그 훈장님으로 저희 고향 마을에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을에서 아주 지식인인 거죠. 지식인. 그렇게 된 분이어서 사실 남시촌에 이제 사시게 된 건데 아주 찐사랑입니다. 그 얘기하면 재밌는데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진짜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인생을 제가 이제 알기 때문에 어머니 천국 가시는 날 진짜 기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 최순덕 권사 거기 갔더니 장로님이 아유 저 안 와도 안 힘들어요 막 이러시더라고. 제가 좀 뻘쭘하더라고. 아유 장로님 얼마나 마음이 어려우세요. 아니요 안 어려워요 막 이러니까 안 어려 막 이러는데 뭐 어렵다 이러기도 어렵고 그럼 맞다 그게 맞지. 저는 춤을 출 수도 있는데 그럼 아마 우리 형제들이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이게 명령이 아닙니다. 기뻐하라가 아니에요. 기쁠 수밖에 없어요. 기쁘시죠? 우리는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나 우리는 이긴 자이고 승리자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서 초상집에 갔는데 거기에 뭐 성도 이런 것부터는 끝난 거야. 그때부터는 그냥 막 먹고 떠들고 그냥 막 웃고 즐기고 뭐 슬플 게 없어. 괜히 지들끼리 슬퍼. 정작 그 당사자는 어디 있어? 천국에 있잖아요. 좀 제일 좋아. 니네도 빨리 와 이런 거지 사실. 괜히 뭐 떠났다고 슬프고 그럴 게 없잖아요. 자, 그래서 명령이 아니다. 찾으라가 아니에요. 찾아 지어요, 그냥.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천국의 삶이 그냥 그립고, 거기 있었으면 좋겠고, 땅에 살아봐야 이게 계속 괴로워. 마음이 힘들 뿐이야. 빨리 가, 얼른 가, 그냥. 얼른 가셔. 얼른 가, 그냥 여기서 이러고 있지 말고. 근데 그럴 수가 없어. 아이고 이렇게 눈에 밟히는 것들이 많은지. 나는 빨리 가는 게 좋은데.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죽는 것이 내게 유익이나 사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제 그게 진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자꾸 땅을 쳐다보면 안 돼요. 그럴 수가 없어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왜 그러냐? 연약해서 그래. 믿음의 초보죠. 그런데 이 신앙은 믿음은 나이를 먹는다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믿음이 커지는 건 아니에요. 이건 달라. 사람이 몸은 음식을 먹으면 자라나는데 영은 안 그래요. 믿음의 세계는 달라. 그러니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
근데 제가 이렇게 목사로 살아보면서 참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무것도 몰라. 겉으로는 아는 것 같아. 그게 제일 누구냐? 장로들이 그래. 장로는 좀 불쌍해. 그러니까 장로를 세운다는 건 그게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어쩔 수 없이 둘을 세웁니다. 저희 노회에서 하도 요청을 해서 당회가 구성된 교회가 많아야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세울 거 그냥 하나 세우지 말고 둘 세우자. 둘을 세우는데 마음이 아파 사실. 이분들 얼마나 힘들겠어. 아무것도 모르는데 장로야. 괴로울 거야 진짜. 마음이 아파요 진짜로. 장로 아니면 그냥 자유로운데 가서 그냥 승질 나면 그냥 가서 그냥 한잔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장로는 그게 안 돼. 그렇다고 그만한 믿음도 아니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죠? 여러분 궁일이 여기셔야 돼. 아유 우리 장로님들은요 술 먹고 다녀요. 그게 욕할 게 아니야. 아직 상황은 아닌데 그냥 맡아버려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서 하는 거니까 불쌍히 여기셔. 저래 갖고 천국 가나? 여러분 장로 돼 갖고 술 처먹는 것들 천국에 갈까요? 갑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래도 가. 왜 가? 왜? 걔네들 왜 가죠? 술 처먹고 이러는데. 목사들도 먹잖아 사실은. 목사들도 술 먹는 사람 많습니다. 담배 피우고. 그렇게 긍휼히 여길 것도 없어. 그럴 수 있어요. 아이고 진짜 저래 갖고 구원을 받겠나. 받습니다. 왜 받죠? 은혜니까. 그럼 거절할 수가 없어 우리가 할 말이 없어 사실. 아이고 뜻 이럴 것도 없어. 그냥 주책이요. 그죠? 우리 신집사님 이해가 돼요? 주책이요 그냥. 주님이 책임져 버린 거야. 방법이 없어. 그들이 부정하진 않아. 예수의 십자가를 부정하지 않잖아요. 삼일체를 부정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인정해. 그러면 그게 구원받은 증거잖아. 그걸 막 정죄하지 마. 그냥 안타까운 거야.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을 수 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믿는 그게 나보다 나은 믿음일 수도 있어.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믿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구원받은 시점이 언제였다고? 우리가 언제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도 죄인일 때 구원받았어요. 난 훌륭해서 구원받았다. 혹시 우리 정규 형은 좀 그럴 수도 있어. 제가 이렇게 만나보니까 저분은 조금 그럴 수도 있어. 우쭐대는 거 봐. 오늘은 옷도 귀엽게 입었어. 아유 깜찍해. 내가 아까 보고 깜짝 놀랐어. 그래서 여러분 남을 탓할 이유가 없어요. 왜? 나도 구원 얻은 시점은 죄인이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아유 저 잿덩어리 같아. 걔도 그렇게 구원 받은 거야. 근데 내가 조금 좋아 보이는데 사실 안 좋은 거야. 그렇게 느끼고 있는 나는 더 문제예요. 문제 사실은. 그렇죠? 자, 제가 막 헷갈리는 얘기를 했는데 안 헷갈릴 거라고 믿습니다. 분명하게 믿어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감춰진 거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어. 예수로 옷 입은 거잖아요. 화평아 그래 안 그래? 제가 보니까 화평이가 굉장히 애가 대단하더라고. 아주 훌륭해 진짜. 아까도 찬양이 얼마나 잘해. 나이가 몇 살? 몇 살이냐? 투투냐 투원이냐? 투투지? 그 투투요 투투. 그 개구리 왕눈이 이렇게 보면 투투 나오잖아 투투. 투투예요. 투투밖에 안 됐는데 찬양인도도 잘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내가 오를 것 같다는 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화평이가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죄인이고 나는 진짜 누구에게 비교할 수 없는 존재, 가장 타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불평을 하면 안 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요, 불평하지 않아요. 함부로 남을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우리죠. 네, 감추어졌어요. 예수를 옷 입었어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납니다. 이게 우리예요. 우리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죠. 은혜밖에 없는 거야. 자, 그래서 5절. 아이고. 이게 5절로 가야 되는데 중간에 넣어놨어, 참. 기독교의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덕목이 뭐냐? 순종입니다. 자, 사무엘상 15장인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 그 다음에 있어요. 사무엘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랬어요. 지금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자기가 그냥 드려버린 이유는 무엇 때문이래요? 여기 나오죠?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자기의 죄를 인정해.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왜 그래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했다. 그들의 말을 청종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했는데 그가 점점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격려를 받다 보니 누가 좋아졌어요? 사람들이 좋아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와 같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맞습니까 이게?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말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사울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린 건가?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은 사람을 용서하는데 어떻게 용서하라 그랬죠? 70번씩 77번이라도 하랬죠? 근데 안 하신 거잖아요, 이러면. 하필 그렇지 않니? 70번씩 77번을 용서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그럼 이거 하나님 맞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조금씩 고민해 보자. 어쨌든 기독교는 순종이에요. 뭐냐? 왜 이렇게 되냐? 짠, 그다음 뭐가 나올까? 믿음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죠. 사울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기 때문이었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뭘 얻어야 돼?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되죠. 솔로몬이 그 여호와께 1000번제를 드렸죠. 1000번제를 드리고 그날 밤 꿈을 꿨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물었죠. 네가 나에게 구하는 것이 뭐냐? 그랬습니다. 그때 지금 내가 누구 얘기하고 있지 지금?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게 뭐예요? 지혜였죠? 그거는 개역 한글이에요. 개역 개정은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듣는 마음. 그게 경청이잖아요. 경청.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내게 해주사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출입하게 해달라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들을 잘 깨닫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사람의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 돼. 동시에 우리는 무엇을 할 때 이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때.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5차 산업혁명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그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통이에요. 소통할 줄 알아야 돼. 왜냐하면 앞으로 미래는요. 지금 우리 넥스트 클럽도 이제 이런 부분이 도입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 총무부, 뭐 영업부 말이 많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 부서의 사람들이 몇 명이 남을까? 한 명밖에 없어. 사람이 많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성문화센터도 시스템을 싹 바꿔야 돼 이제 AI 시스템으로. 그러면 행정을 하는 사람은 한 명만 있으면 돼. 나머지는 뭐해? 강의하고 연구하는 거 이제 해야 되는 거지. 시스템이 바뀌어요. 그 시대, 미래 시대에 우리 아이들에게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 경청이에요. 경청. 그러니까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 근데 우리는 주로 어때? 마음이 급해. 아, 그거 틀렸고 막 말을 자르고 들어오는 거 잘하잖아요. 아, 잠깐만 미안한데, 그러니까 미안한 짓을 안 해야 되는데. 미안한데 잠깐만 내가 얘기 좀 할게. 이렇게 해서 끊잖아요. 이러면 안 돼. 이게 경청의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잠언에서도 지혜는 뭐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왜 경외해? 그분의 마음을 아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8절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율법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어떻게?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쳐? 은혜가 넘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요. 죄인인 걸 깨닫는 거야.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뭐죠? 몽학 선생이죠. 그럼 몽학 선생은 뭐야? 선생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예? 가르치는 게 아니라 몽학 선생은 로마 시대의 노예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사가 아니고. 얘네는 뭐 하냐? 아침에 주인집 아들이 학교를 가야 돼. 그럼 어떻게 해? 업어가는 거예요. 업어서. 그래서 학교로 데려다 주는 사람을 몽학 선생이라 그랬어.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래서 여기에 복음의 놀라운 본질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김미석 사모님이나 정난숙 사모님이 좋아. 제가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친해져, 가까워져. 그런데 그러다가 제가 정난숙 사모님 따로 불러. 그래서 얘기를 해. 사모님, 지금 넥스트 클럽의 사정이 이러이러한데 제가 대출을 받아야겠는데 보증을 서주세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담돼. 그러면 제가 자꾸 이제 사모님 이제 아침에 오시면 제가 눈치를 봐. 이렇게 이제 왜냐하면 이제 답을 들어야 되니까. 또 좀 어려운데요. 그랬는데 그래도 눈치를 봐. 그럼 어떻게 해? 어떻게 하실래요? 예? 부담스러우면 어떻게 해야 돼? 안 되겠다.
아휴, 내가 못할 짓 하는 것 같아. 이제 그만 가야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나의 짐을 사모님이 아무리 좋아도 사모님께 맡겨. 안 됐어, 잘. 눈 이쪽으로 탁 눈을 돌려. 그럼 여기 어떻게 돼, 이제? 여기도 어려워. 그러니까 이제 갈 때는 한 군데밖에 없다. 센터장님, 어떻게 할게요? 보증 서줄게요, 안 서줄게요? 그러면 이제 그런다. 이제 성경에는 보증 쓰지 말라 그랬어. 이제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짐을 맡기면 관계가 끊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뭐예요? 짐을 맡기래요. 짐을 맡기랴.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분께는요, 짐을 맡겨도 돼. 거꾸로 맡겨도 되는 게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좋아. 그래서 예수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죄가 깊어요. 그러면 은혜가 깊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이것은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합니다. 우리가 죄가 깊어 고민하고 고통스러울 때 더 예수가 간절히 필요하고 그 예수를 붙잡을 때마다 나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자리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계신 거죠. 이게 이제 우리한테 자연스러운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연합을 깨트리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탐심입니다. 그래서 5절로 이제 넘어가면 5절 6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탐심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와요.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진짜 생각해 보고 싶은 건 그건데, 탐심은 뭐냐? 우상 숭배는 뭐냐? 결국 돈은 일만하게 뿌리죠. 여러분이 돈을 싫어하죠? 좋아해요? 뭐요, 일만하게 뿌리라는데. 아니, 거꾸로 가 좀 내놓으라고 하려고 그랬더니 좋대 또. 그럼 내가 줘야 되잖아, 거꾸로. 아, 진짜 어렵네, 이 동네. 아, 이럴 때 그냥 좀 이범주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막 까면서 할 수 있는데 이 동네는 안 되네. 우리 이범주는 아주 영적이어서 돈은 일만하게 뿌립니다 막 이럴 거거든. 그러면 내가 그다음 그래 내놔 막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진짜 안 돼 그냥. 자, 그래서 우상 숭배는 뭐냐? 그러니까 돈 자체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그게 문제인 거야. 여러분은 돈이 있어요. 뭘 하실래요? 돈으로. 제이 씨, 돈으로 뭘 할 거야? 예? 뭐 한다고? 집 사야지, 집 사야지. 집 사잖아. 여기는 집 살 사람이 없어. 저기 있네, 집 샀다 한 사람. 여기 사모님들은 집을 못 사. 집사가 아니어서. 그대들은 집을 사도 돼. 약 올려. 그럼 사모님 돈 갖고 뭐 하시려고요? 돈으로 뭐 하시려고? 거기도 집사? 그럼 이제 강등. 집사로 강등. 그리고 집 샀어. 그 다음에 그럼 뭐 하실 거예요? 민크 코트도 한 벌 사야겠다. 왜요? 뭐 사지 뭐 진짜. 그러면 다이아 막 이만한 거 백은 사야겠다. 백. 사모님 여기서 백은 있어야지. 그러니까 뭐냐? 돈 자체가 아니라 그 돈으로 뭘 할 거냐. 그게 죄악이에요. 탐심은 바로
그 돈으로 무엇 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바로 그것.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럼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싫어하시죠? 우리가 그럴 때 싫어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 정규영 센터장처럼 가난한 아이들에게, 내가 그동안 돌봤던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다. 뭐 정란수 사모님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교회에 그 아끼는 제자들, 걔네들 중에는 어려운 애들도 있고 상처받은 아이들도 많잖아요. 우리 신재희 집사 뭐 다른 거 다 벗어두고 우리 영은이랑 또 누가 진영이 잘 키워야 되잖아, 그지? 사모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누구나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러면 그렇게 안 하고 진짜 구해서 줬더니 그 밍크 코트 입고 또 호스트 바 가고, 우리 정란수 사모님 또 그냥 안에서 그렇지 또 꾸미고 나가봐, 또 먹히지 또. 자,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겠죠? 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어떻게 임할까요? 다리 몽둥이 분질러고 그냥 또 머리털 다 뽑아놓고 그냥. 그러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자에게 내리는 벌이 뭐예요? 내버려둠이잖아. 내버려둬요. 이거 아니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어떻게 돼?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처럼,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주일날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그 김기동 이제 목사 됐는데, 그 김기동 집사가 막 예수 믿고 막 탈 때 그 이렇게 우회전하면, 이제 좌회전하면 교회로 가고, 우회전하면 그 어디죠? 설악산 가는 거야. 근데 주일날인데 놀러 가고 싶다고, 이 사람이 지금. 그 가족들하고 막 얘기를 했는데 가족들 다 반대. 교회 가야지. 어디를 가? 그랬는데 좌회전을 하나 그냥 우회전하고 그 영동고속도로 타고 설악산 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앞에서 차가, 거기 2차선 나도 가봤거든요. 신혼여행으로. 아주 좋아요, 진짜. 드라이브 할 만해. 앞에 차가 이렇게 막 오는데 보니까 비틀거리는 거야. 놀래잖아. 저 왜 저래? 근데 또 비틀, 그러니까 또 놀래잖아. 조는 거지. 설마 했는데 그냥 와서 받았잖아요. 주일날 예배 빼먹고 갔더니. 그래가지고 그때 충격으로 이 사람이 완전히, 그때 막 차에서 내리자마자, 그러니까 뒤에 타고 있던 딸이 딱 부딪히는데 총알처럼 튀어나가더라잖아요. 다 죽고 난리 난 거지 지금. 근데 아무도 안 죽었다잖아. 막 그래서 자기 정신없이 수습해가지고 막 속초 가고, 속초에서 안 되니까 막 앰뷸런스인가 막 비행기 타고 막 서울로 간 거잖아. 눈을 딱 떴더니 어떻게 됐대? 모든 식구들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더라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다친 거 자기였대. 근데 막 그 다 부서지고 망가졌는데 뭐 자기 탓이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눈물 얼마나 그랬겠어. 막 수습하고 갔더니 자기는 막 두 다리, 두 팔 막 다 매달려 가지고 있고, 식구들은 멀쩡해서 자기 쳐다보고 있고 그랬다잖아. 그건 은혜입니다. 진짜 그건 은혜예요. 진짜 그래서 다리 부러지고 뭐 이건 은혜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그런 게 없어.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 한번 해볼까? 어떻게 되나? 목사니까 우리가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건 은혜예요. 진짜예요. 근데 우리 집사님들 보면 그런 게 없어. 안수 집사, 권사인데 주일 빼먹고 가족 여행을 갔단 말이야. 멀쩡히 돌아와. 멀쩡히 살아왔어. 아유, 웬일인지 모르겠어, 그냥. 네? 그러고서 그냥 제주도든 어디 가다가 막 전화 와야 되는데, 목사님, 우리 신랑이 다 죽게 되어서, 이래야 내가 가서, 에? 그거 봐. 앞으로 쥐를 빼먹으면 안 돼. 그럼 뭐라 그래? 정말인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다시는 예배 안 빼먹고 그럴 건데, 아니 멀쩡히 돌아와. 그래서 제가 약 올라갖고 여수 간다 그러길래, 올 때 그러면 간장게장이나 사와 그랬대. 간장게장 이만큼 사갖고 왔어. 할 말이 없어.
이게 은혜입니다. 다치면 은혜인데 그렇지를 않아. 왜 그러냐?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징계로 오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그러면 왜 우리는 순종이어야 하느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요한복음 15장에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나의 안에 거하라. 그죠? 자, 같이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여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나무를 떠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말라 죽죠. 그 마르면 어떻게 돼? 다 모아. 그렇죠. 땔감으로 불태워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얘기하시는 것은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니까 내가 가는 곳에 네가 나하고 붙어 있어야 한다. 그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이것도요. 우리가 붙어 있는 것도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이 있죠. 자,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셔요. 그렇게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떠나가면 어떻게 돼? 마르고 썩고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쓴쑥의 의미는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쓴쑥 덩어리가 있어서 마침내 가지가 나무로부터 독립해야지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죽을 줄 모르고 지가 열매를 막 맺으니까 열매 맺을 줄 알고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이런 거잖아요. 오늘날 세상이 그런 거잖아요. 퀴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지들끼리 잘할 수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렇게 20대를 살겠지. 뜨겁게 즐겁게 성적으로 누리고 즐기고. 여성들은 아닌 것 같이 이렇게 고개를 흔들지만 남자들은요 좋잖아. 아니, 왜 꼭 한 사람하고만 살아야 되지? 그래서 우리 여준이가 그러더라고. 지네 선생님이 결혼하면서 애들한테 그랬대. 얘들아, 나는 이제 망했다. 나는 이제 모든 여자를 포기해야만 한다. 뭐 그랬대. 그래도 그놈은 괜찮아. 결혼을 하니까, 그죠? 근데 교사니까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 사람은 사실 이 남성들은요, 여성들이 알아야 돼. 제가 어디를 가면 요즘은 이제 야한 강사가 되고 있어. 설레어야 한다. 야해져야 한다. 막 이렇게 속옷을 입지 마라. 부부 관계에 있어서는 그런 얘기해요. 저도 제 아내를 자꾸 요구하지. 이제.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 뭐 이제. 근데 그게 맞아요. 남자는 늙어 죽을 때까지 성적 욕구가 있어요. 근데 여성은 없어. 이제 없지? 뭐 설레지도 않잖아. 어때요? 우리 두 분 사모님은 멋진 남자들 보면 설렙니까? 설레요? 목사님? 진짜? 그거 봐, 아직도 이렇게 열정이 있어. 뜨겁다니까. 돈이 많으면 걱정이요. 근데 안 그렇단 말이에요. 지난 토요일 날 갔던 교회도 젊은 여집사님들이 꽤 있었는데 안 설렌대. 왜 그러냐? 아기를 낳으면 애들하고 잔다는 거야. 절대로 그러지 마라. 자기 생각만 하는 거야, 그게. 남자는 어떻게 하라고? 얼마 전에 어떤 우리 강사님 한 분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나이가 52인가 3이에요. 옆에 오는 것도 싫대. 귀찮게 하는 게 너무 싫대. 그래서 어떻게 한대?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든대. 나가서 해결하고 왔으면 좋겠다.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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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미치겠어. 미쳤어. 그러면 안 되잖아. 근데 여성들이 그래요. 우리 사모님들은 젊고 건강하셔가지고 아직도 아름답고 우리 정경 센터장은 아닐 것 같아. 그렇진 않아요?
음란마귀. 아, 좋아. 아니, 아내가 음란마귀 너무 좋아. 그래야 된다니까. 화평이 죽을라 그래. 저 총각이 지금 뒤에 앉아가지고. 아, 이 인간들이 예배 드리면서 뭔 소리를 하지? 막. 그런데 여러분, 부부는 그래야 돼요. 부부는 진짜 음란마귀여야지. 근데 왜 그러냐면 남자가 그래. 그래서 그 기사 난 거 있잖아요. 그 국가 유공자들을 대상으로 그 요양보호사 하는 분들이 한 분이요 간증을 했어요. 기사에. 그 국가 유공자 얼마나 또 매너가 있겠어 사실. 그런 분인데 70이 좀 넘으신 분인데요. 하루는 갔더니 막 현금으로 돈다발을 다 꺼내놓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러더래. 진짜 부탁이라고. 나하고 한 번만 관계를 가져달래. 어르신이. 어떻게? 또 만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진짜 그런 거야. 남자들은 그래요. 그 세상에도 아니고 미친 것도 아니고 그건 정상인 거예요. 어쩌면 그분이 솔직한 거야. 그렇잖아. 어디 이상한 데 가서 그러면 어떡해. 그리고 대전에도 그 뭐죠? 이렇게 인터넷으로 그 착취당한 분이 있잖아요. 거액을 뜯겼다며. 거액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그것도 인정을 해야 된다. 아유 이런 주책이요. 그냥 설교하다가 말고 뭔 소리를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저절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 어떻게 하면? 붙어만 있으면. 그런데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어떻게 한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면 저절로 그 나무로부터 뿌리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고 살지만 우리 스스로 우상을 섬긴다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잖아.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아까 그래 돈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여러분 아우 짐승 막 그러겠지만 남성들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뭐 잠재적 범죄자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육신의 지배를 받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교회에서도 얼마나 그런 사건들이 많이 터져. 이게 주의하지 않아서 그래. 뭐 잠재적 가해자다, 뭐 범죄자다 이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특별한 상황을 자꾸 만들면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저는 인정해요 그거를. 그러니까 다니면서 그냥 막 말하고 다녀. 믿지 마. 이렇게 못생겼으니까 저런 목사님한테 내가 마음을 뺏길 일이 없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 여자들은 또 이상하더라고. 그죠? 우리 뭐 여기 있는 분들이 나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이렇게 만나면 무슨 마음이 생기겠어요? 생긴 게 저래가지고 우리 사모가 너무 마음을 놓고 다녀. 당신 얼굴로 뭘 할 수 있어 이렇게 믿는데 그건 몰라. 마귀가 어떻게 할 줄 알아. 그러니까 스스로도 나는 죄인이라는 의식을 버리면 안 돼요. 제가 아무리 훌륭한 목사여도 몰라 그거는. 마귀가 어느 때 어떻게 틈을 탈지 어떻게 하냐고.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자, 그래서 언제나 예수 안에 있어야 하고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순종이 요구되는 것은 무지하든가 맹종하라는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뭐냐? 영혼에 속하고 생명에 속하고 진리에 속하는 것은 다 뭐로부터만 가능해? 하나님으로부터만 유일하게 근원이 된다. 그분에게서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거룩을 이해를 잘못하면 안 돼. 우리가 거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고. 우리는 처음부터 그런 거 없었어. 우리는 언제나 타락하고 우리는 언제나 넘어질 수밖에 없어. 하나님께만 온 걸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해서 내 속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게 우리를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개념에서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목표가 되고 내가 내용이 되고 내가 그것을 이루는 방법으로만 신을 요구할 때 그때는 언제나 우리는 우상을 찾는다.
그러면 뭐냐? 우상을 찾을 때는 이미 내가 내 욕심으로 이루자고 했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쑥을 심는 거다.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목표가 돼도 안 돼. 내가 내용도 아니라고. 오늘의 나는, 나의 나 된 것은 다 뭐예요?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내 공로로 되어진 것이 전혀 없도다. 이 찬양이 있잖아요. 제가 신혼여행을 가는데 프라이드 타고 갔어요. 프라이드 타고 가는데 우리 그 처남댁이 신앙이 좋으세요. 수진이 엄마가 그때 이제 우리 옛날에는 이렇게 공테이프에다가 이렇게 음악을 넣어줬잖아. 기억나시죠? 거기 찬양을 넣어줬는데 그 찬양이 그 동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신혼여행을 하면서 내려가는데 이제 와이프는 피곤하니까 잠이 들어 있는데 제가 그다지 믿음이 없었어요. 그때는. 근데 그 찬양을 계속 부르고 갔어요. 너무 좋더라. 근데 사실은 가사의 의미는 잘 몰랐어요. 그때는. 다만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외워지지도 않았어. 근데 그 곡조와 그 어떤 느낌들이 너무 좋아서 그 이후로도 계속 읊조렸어요. 모든 것은 주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알았죠. 그러니까 우상을 찾는 것은 다 내 욕심 이루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예수 믿은 게 그래서 믿었어요. 사업에 부도가 났잖아요. 부도가 나니까 뭐 방법이 없어. 이 억울해 죽겠는데 저것들을 어떻게 갈아 마시지? 근데 제 마음속에 예수 믿으면 반전이 된대. 내가 잘 돼갖고 저것들 찾아다니면서 원수를 갚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뭘 모르니까. 그래서 언제나 그 결과를 뭘로 본다? 쓴 독초를 먹는 결과가 우리에게 있더라. 내 마음 이루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셋째 나팔재앙의 핵심은 뭐냐면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9장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같이 볼게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월 곧 구덩이 맨 끝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떨어졌죠? 계명성이 뭐냐? 샛별입니다. 이제 금성이라고 하죠. 그것이 새벽별이에요. 여기 성경은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다 무슨 의미냐? 세상에서 힘을 쓰는 모든 것들, 우리의 인생이 빛이 날 거라고 여겼던 것들, 세상적 지위, 세상적 권세죠. 이와 같은 것들은 결국은 뭐냐? 우리에게는 쓴 쑥이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게 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다섯 번째 인을 뗄 때의 이야기.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시기를 언제까지 우리가 더디하시겠습니까? 라는 그 순교자들의 요청이 있었잖아요. 그럼 여러분, 순교자는 누구예요? 순교자는 누구예요? 예수 때문에 고통당하고 예수 때문에 희생하는 이들이죠. 그러면 그 순교자가 그래서 누구라 그랬어요? 우리다.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순교자라고.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 언제까지 더디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세 번째 나팔을 부시는 거예요. 종말이라는 것이, 여러분, 종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하셨죠? 그래서 이미 오신 예수가 아직 오시지 않은 이 기간이 종말이에요. 그런데 장차 오시리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실 겁니다. 그때까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믿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 또 신앙의 삶을 살다가 배신하여 세상으로 간 이들에 대하여 어떤 인생을 살게 하시느냐? 쓴 쑥의 인생을 삽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쓴 쑥을 마시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들의 인생이 달면 달수록 어떻게 돼요? 돌아올 기회를 상실해요. 그리고 거기서 죽을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다 죽으면 다지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주일학교 애들 토요일날 우리 전도하러 가면 애들이 뭐래? 너희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그랬더니 애들이 뭐래? 지옥 갈 거야 막 이러잖아요 애들. 진짜 그런 애 많아요. 이걸 때릴까 그냥. 못돼 처먹었어 이 새끼들이 그냥. 진짜 그래요. 지옥 갈 거거든요 막 이래. 네가 뭘 아냐? 네가 뭘 아냐? 그죠? 결국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될 것 같지만 언젠간 죽습니다. 언젠간 죽어요. 아까 최순덕 권사 얘기를 했듯이 우리는 죽으면 행복해요. 죽는 날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다시 나이가 만나게 될 사랑하는 소중한 자녀들과 그 땅에서 남겨졌지만 내가 복음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했던 그들과 함께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원히 삽니다. 복음은 그거예요. 어떤 시골 의사라는 유튜버가 있더라고요. 시골 의사입니다. 근데 그가 말해요. 내가 의사인데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는 의사인데 왜 예수를 믿냐? 어느 날 선배의 손에 이끌려 약간은 그 협박성 발언으로 부흥회를 갔답니다. 부흥회를 갔는데 부흥사가 사랑하는 여러분은 모두 다 죄인이래요. 근데 다른 날은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왜 죄인이야? 난 괜찮게 살았어.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괜찮은 아들이고 의대를 갔잖아요. 그걸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날따라 그 메시지가 마음에 왔어요. 진짜 왠지 나는 죄인일 것만 같다는 생각. 그리고 교회를 다니게 됐다. 자기는 교회를 다니게 된 건 내가 정말 죄인일 거라는 생각을 했고 죄인으로서는 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왠지 느껴졌다. 하나님의 은혜죠. 구원받은 거죠. 예수께서 먼저 그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그를 살리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삶을 살아요? 거룩한 삶을 살죠.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분노의 채찍을 때리지 않는다.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에요. 만일 그분이 우리를 때렸다면 우리는 다 박살나겠죠. 그럼 뭐냐? 스스로가 그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래서 세상 속에 악을 삼고 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만 참 행복이 옵니다. 그렇게 사셨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돈이 없어 가난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환경이 열악해서 불행했던 게 아니었어요. 내가 바뀌지 않았고 내가 변하지 않았죠. 자, 하나님께로만 가치 있는 삶이 보장됩니다. 우리 현자는 같이 읽어볼게요. 현자는 모든 자에게 배우는 사람이요. 강자는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요. 부자는 자족하는 사람이라. 우리는 자족을 배웁니다. 퀴어문화축제. 우리는 가족 중심 생명 존중 문화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제 마음이 좀 많이 어려워서 사실. 아니 대전역에다 집회 신고 한번 잘했더니 여기저기서 전화가 와. 전화 안 하던 분들이 막 전화합니다. 목사님 아까도 아주 그 대전에 아주 그 유명하신 목사님께서 남 목사 살아 있어 그러더라. 살아 있대. 센스 있어. 어떻게 거기다가 이렇게 탁 준비를 했어 그러시더라. 뭐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사실. 여기 계신 어떤 분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그러길래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는데 그럼 뭐 하지? 그러다가 집회 신고라도 해야겠다. 그러고 한 거예요 사실. 제가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제 마음이 막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 이걸 어떻게 하지? 괜히 말했나? 내가 뜰걸? 막 별 생각 다 해. 웃겨 혼자. 근데 이제 오늘 거기서 이제 대형 집회를 한다. 제가 제 마음에 잘했다. 짐을 좀 벗은 것 같아. 막 싸우고 싶지 않아요, 진짜. 거룩한 분노는 있어. 근데 내가 너무 막 분노할까 봐. 내가 내 감정을 잘 컨트롤해야 하는데 자신이 없어 사실. 막 흐트러질 수도 있고.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 많이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제 마음에 계속 은혜가 됐던 건 오버플로우예요. 당진에 가서 사람들에게 질문했어요. 5차 산업 얘기하면서 인간은 사랑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줄 수 있다. 뭐 사랑을 받는 것이다. 의견이 팽팽하게 나눠지죠. 결론은 뭐냐? 우리는 사랑을 줄 수 없다. 지난주에도 얘기했나요? 아니네. 그리고 오늘이니까. 우리는 사랑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사랑이 흘러 넘쳐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네가 줄일 때에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나에게 마실 것을 주었다. 몰라요. 그런 적 없습니다.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이 천국에서 상이 크다. 무슨 얘기냐? 정말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주잖아요. 왜 줬어요? 받은 은혜가 깊어서요. 받은 게 많아서요. 저는 해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진정한 가치를 전해야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도 다른 거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생명의 진정한 가치를 그들이 퀴어를 향해 가든 뭐 반대 집회를 하러 가든 넥스트가 해야 될 사명은 여러분 가족이 얼마나 소중하고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전하는 겁니다. 그러한 은혜의 물결이 점점 강을 이루고 바다에 이르러 썩은 바다를 되살리는 역할,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진정한 사명이라고 확신합니다. 올해는 많이 준비하지 못해서 이렇게 하겠지만 내년에는 더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행사를 할 때 그들 옆에 가서 이것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거를 말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넥스트 클럽이 가는 곳에는 생명이 살아나고 가족이 회복되고 그래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환상과 감격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기름 부음 바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흘러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내 것 아니고 우리의 모두의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게 서서 세상을 정말 바꾸어 갈 수 있는 위대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모인 넥스트 클럽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하나님, 불구덩이를 향해 달려가는 저 계명산과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악함 속에 함께 무너지는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건져내게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올바른 가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가족의 소중함과 또 생명의 소중함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며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위대하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아버님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대전 땅에도 이제 이 퀴어라는 행사를 통해 이 땅의 소중한 가치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너져갈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세상 속에 우리는 외쳐야 하고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 더 열심히 말하고 더 열심히 외치는데 하나님, 더 지혜로운 방법과 더 지혜로운 생각을 저희들이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땅의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생명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그러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넥스트 클럽이 되게 하시고 정말 생명이 있는 일에 마음을 쓰고 생명이 아버지 하나님 참사랑을 흘러넘치게 할 수 있는 넥스트 클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모든 걸음이 여호와께서 함께하셔서 우리는 언제나 모든 자에게 배우는 사람이기를 원하고 언제나 나 자신을 이겨내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스스로 자속을 배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사랑, 모든 행복,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만 가치 있는 삶이 보장될 거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늘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의 위로와 하늘의 평강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셔서 세상을 바꾸어가고 세상을 이겨가는 위대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를 바꾸시고 세우시고 변화시키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자비와 평강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여호와의 넘치는 축복과 평강과 자비와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우뚝 세워주시기만을 원하오니 하나님 하늘의 별을 만들고 그 별들 속에서 여호와의 참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통해 위대하고도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참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여호와의 자비하심과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므로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주셔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신 그 좋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참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쁨의 삶을 누리며 세상의 사람들에게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버지 하나님 이정표로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방송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위대한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축복된 저희들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두를 향하신 그의 은혜와 은총과 자비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참된 평안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시기를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 여호와의 참된 빛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넥스트클럽 되게 하여 주옵소서. 피어라는 행사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불나방과 같이 하나님 계명성이 되기를 원하는 이 땅의 어리석은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풍성하고도 놀라운 은혜와 그 가치 안에서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 토요일 하나님 귀여 문화 축제 하나님 7월 6일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폭우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실행되지 않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느끼는 많은 이들이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무런 행사도 진행되지 못하도록 주께서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 정말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러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넥스트클럽과 가족 주류와 정책 연대가 되게 하셔서 정말 생명의 참된 가치를 전파하는 우리 넥스트클럽 모든 지체들이 함께 모이게 하시고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